두 주간 하겠습니다. 두 주간 내용이 길어서 두 주간 이렇게 암송을 두 구절을 로마서 8장 말씀, 5장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이지만요, 이 두 구절 암송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이렇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을 한번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간절히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데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한 이유,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들은 오해했어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은 이미 의로운 존재다, 의롭게 된 존재라 라고 이렇게 선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100%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 한 사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으로서, 바로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원인을 만들어야 그 결과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인간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바로 모셔 내리려는 것으로,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구원받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이 9절 10절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의 진수,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시인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시인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바로 내가 열심히 내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한 것이니까요,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전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은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바로 천국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영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되심이 믿어질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요,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요, 이 로마서를 쓴 이 당시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는 누구겠습니까? 주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주인은, 그래서 로마 황제가요, 주입니다. 오직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 이 로마 식민지,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주인데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드러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 시대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 직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넘게 같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자신의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돼서 이렇게 참 감사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한 30년, 한 세대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줬습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바로 이 신앙과 삶이 바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에서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 지금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저희 같은 목사들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고 있다 라고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서 자신이 옳지 못한 행동 때문에 교회에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을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줄까봐,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신분,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임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답게 본을 보이며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소극적인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바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요,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핍박이 주어지고 바로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급이고요, 이것은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정말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을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받고 싶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한몸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신앙생활도 열심 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교회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저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 하면요,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며 또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말씀만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섬기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들은 말씀을 바로 믿음의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한 단계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말씀만 듣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인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감당하라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함께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한 500명 되는 교회, 200명 되는 교회, 자리가 잡힌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할 수 있나? 아니면 제가 정말, 저는 아마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지하교회 열 몇 명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구역 공부, 구역장을 시키고 재정을 보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몰라, 괜찮아, 그냥 해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전 기도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써서 하면 돼.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맡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복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순종하다 보니까 가랭이 찢어지듯이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봉사하고 싶고 내가 찬양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어도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얼마든지 한번 눈 돌아보면요, 봉사하고 내가 함께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자격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다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전부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바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이고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에서부터 29절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너희를 부르시라. 이들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있는 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요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는요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요 성도는 어떤 존재? 천사도 흠모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은요 이 복음이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 1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들이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사람을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예수님 만나기 전 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요 빚 갚는 심정으로 그가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자로서요 바울과 같은 심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가장 가까운 형제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바울과 같은 심정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당하는 제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께 붙들려서 어디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신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유럽 지역까지 인도하셨어요. 바로 이방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디에서 선교를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비행기 타고 나가서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디가 선교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선교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동족이 그렇게 죽이려 했는데도요 그 동족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입술로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도요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손해보고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바로 또 식사도 대접하고요. 꼭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생각할 때요. 저도 20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대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20대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저를 잡아줄 사람도 없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모님이 전도사님입니다. 고모님 한 분, 아버지 한 분, 두 분이기 때문에 명절 때면 항상 고모님 인사를 가면요. 고모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 석호야 교회 다니냐?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다녀야지 장가도 가. 항상 그 말씀을 한 10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럼 저는 바쁘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흘려듣습니다. 왜냐? 삶이 바쁘니까. 그러다가 심령이 내 갈급해졌을 때요.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막 마음이 갈급하니까 교회 다녀볼까 해서 다녔다가 잡아주지 않으니까 또 안 다니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요. 우리 고모님이 저 만날 때마다 하시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석호야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녀서 예수님 만나야지 신앙생활하지 살 수 있어. 너 그래 교회 다녀야지 내 인생이 열어지는 거야.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 바탕이 기도해 주신 고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신앙의 길로 바로 예수 믿게 된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교회 다녀야지 정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예수님 맞아야 돼.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이야.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해도요.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흘려듣습니다. 그러나 흘려듣지만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반드시 택하신 자는 돌아오게 해주시고요. 바로 예수 믿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예수 믿는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제가 예수를 믿고 왜 약간 부정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언제 그랬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면 삶 속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애를 쓸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선교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직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까운 이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가장 알맞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